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갈구선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갈구선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부족하지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의 최고의 업적은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왕이요 또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너드 울프는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 또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가장 깊숙하고도 영구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집이다. 집은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의 특질을 결정하고 삶의 색채, 분위기, 속도를 결정한다. 나아가 한 사람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인간관계의 틀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집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 동시에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감옥처럼 우리를 막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지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방에 태평의 벽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본문 3절에 그 솔로몬이 그 두로왕 히람의 신하들에게 한 말이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도 너는 피를 흘린 전쟁 용사이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전쟁을 치른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즉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이 태평의 시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평의 시대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랑 솔로몬의 시대랑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방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사방의 태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재밌게도 말콰마라고 하는 이 말에서 비롯됐는데 이 어원은 뭐냐면요, 싸우고 전쟁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을 먹는 거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집에 지극히 부정적이고 작은 일부의 의미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자, 자자, 싸우자 이러면 이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의 전쟁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평의 사방의 태평이라고 하는 태평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쉼과 그리고 정착함과 그리고 또 조용함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눕는다라고 하는 잠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의 안식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평화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은 전쟁의 의미가 아닌 태평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싸우자,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의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사방의 태평의 벽이 될 때
그리고 그 태평의 벽으로, 평화의 벽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70인의 전도자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평안이 전해져. 하나님의 샬롬,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안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교회가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평안의 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지어져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방의 태평으로 평안의 벽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화가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심는 것이 아니라 화를 심어요. 어떤 분들이 이 세대를 이렇게 분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화의 세대예요. 화의 분노의 세대.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 얘기하면 다 비슷해. 화를 많이 내시고 막 싸우기도 부부 싸움도 되게 많이 하시고 다 비슷해. 근데 보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려웠어. 막 전쟁 끝나고 막 해방 이후에 막 세상이 막 분분하고 쉼이 없이 달려온 그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우리 집사님들 저도 포함해가지고 자녀들 상처가 많아.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아. 근데 여러분 이제 막 또 무슨 뭐 세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베이비붐 세대 또 X세대 아마 저희 여러분이 아마 X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X세대. 그 요즘은 뭐라 그래? MZ세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MZ세대도 화로 뭉쳐진 세대야. 다 뭐 억울한 거야. 막 모든 이 기성세대가 다 우리 자기네한테 잘못한 거 같고 막 MZ세대가 화가 많은 세대. 그래가지고 요즘 불행하게도 우리의 아버지 세대랑 이 MZ세대가 화로 이 완전히 이 집안 안에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흉흉합니까? 막 길 가다가도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사방의 전쟁의 벽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방의 태평의 벽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교요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내게 화를 돋구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고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3절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평안의 세대를 일으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만인들이,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내 안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그 사람 안에서 먼저 화목하고 평화하고 그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제가 서울신대 남성합창단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불렀던 아카펠라 찬양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음인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의 벽이 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솔로몬이 그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이방의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 백향목을 공급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 밖, 교회 안의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그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만 복주고 그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쭉 그가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렸던 7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5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벼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부모식 때 드렸던 7가지 기도의 하나의 기도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죠.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솔로몬이 봉헌식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5번째 그 간구의 기도를 꼭 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만민을 열방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해 준 거예요. 사방의 태평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상징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의 협조자가 됐는데 그가 백향목으로 그 성전의 기둥을 삼게 합니다. 백향목은 특징이 사시사철 흰눈이 덮여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자란 높이가 40m나 되고 둘레가 10m 되는 큰 나무라고요. 향기가 아름답고 또 잘 썩지 않는다 그래요.
백향목은 상처가 나면 진이 나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백향목이 크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두로의 히람왕뿐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던 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이 청동 작업자가 또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작업자로 참여하잖아요. 그가 그 청동 공회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중 유명한 것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이하에 그 기둥이 나오는데요. 성전 현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 기둥 뒤에 숨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또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그 아래 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건물의 집만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관에 놓여져 있던 그 두 기둥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야긴과 보아스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 우리 교회에 기둥된 그리고 평화의 벽이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장소였어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중앙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배자의 역할만 감당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난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냐 얘기하지만 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부터 교회는 지배자가 아니라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벽으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막아내고 또 기둥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지만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사랑을 섬김을 나타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에 모였지만 그런 하나님
오늘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전의 벽이 된 우리에게, 기둥이 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오늘 삶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왕.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이 그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 장소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가 나가며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의 벽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주는 그 온갖 분노와 화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당부했듯이 주님의 고요함과 평안과 주님의 능력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벽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갈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때에 온 사방의 전쟁의 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시대를 통하여
다시금 그 사방의 태평에 아버지 하나님 벽으로 세워져 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드려진 성전으로 아버지 바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보잘것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쳤던 하나님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의 벽으로 능력의 기둥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평화를 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는 것마다 주님의 화평과 화목과 주님의 평안을 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 땅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을 심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사방의 전쟁에서 폐허에서 변해 사방의 태평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이 삼으시는 더 넓은 의미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 땅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북인도에서 우리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시골에서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도시 안에도 또 새로운 미전도 종족의 장소가 또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자는 그 어떤 좋은 곳에 성취화된 곳에 살아도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인도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 땅에 하나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골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힌두교의 박해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벽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기둥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가정 안에 휴식과 또 회복과 조용함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쉼과 평화가 임하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교회 안의 영적인 살림과 또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 이 땅 주어가는 것들이 생명을 얻고 냉랭한 가정 안에 온기가 돌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미세한 신경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세상의 그 시류에도 밀려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때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하나님 인생의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모든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가나안 복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